하나님 말씀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 에스더 7장 1절 봉독합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와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왕이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참으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뜰로 나갔으며 하만은 일어서서 에스더 왕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왕이 내릴 화가 자기에게 이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이 궁전 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 하만이 죽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때의 그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땅에서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뚜렷하게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지혜를 가지고 그 정하신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비록 문지기로서 왕궁 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떤 예의를 표하든지 문을 파수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존귀하지 못한 그런 직분에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신앙 지조를 잘 지켰습니다. 아말렉,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은 그는 신앙적으로 정조와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영적 전쟁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아각 사람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그 직분, 그 하만의 그 직분에 대해서 멸시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결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내 지조를 굽힐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어느 시점에는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세운 50규빗 장대에 매달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역대 실록을 읽어보아라 이렇게 하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선한 일들, 왕의 목숨을 구한 선한 일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그런 역대 실록이 펴지게 되고 읽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그 사실을 왕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왕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굴까? 나 말고 왕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그는 착각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성읍 광장을 다니면서 가장 존귀한 대신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게 하셔서 왕을 기쁘게 하면 왕이 이렇게 기쁨을 준다라고 외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 누가 누구의 말을 이끌어갔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그 왕의 말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가 성읍 광장에서 외칩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해준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하만의 교만이 완전히 꺾어졌죠. 하만이 자기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그 교만이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의 선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멸하시기로 작정된 그 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미처 그 멸망을 피할 시간조차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숨 돌릴 틈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좋겠는데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미처 피할 길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 읽어보세요. 6장 14절. 6장 14절.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걸 보니까 결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이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하만이 그러면 내 대책이 무엇일까? 좀 대책을 생각을 하고 그 피할 길을 좀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만이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배설한 그 술 잔치에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자기는 분명 가기는 싫지만 끌려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만이 이거 큰일 나는데 하는 가운데에서 마침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에게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된다 할지라도 하만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만이 볼 때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이 모르드게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급하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시간이 없지요. 아직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만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하만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택한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마침내 우리는 천당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하만은 그만 죽고 맙니다. 오늘 7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3가지 단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취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에스더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발.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고발하는 일, 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이거 고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거꾸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적으로 이 모든 권세, 이것은 곧 아수에로 왕이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이 하만의 죄를 고발해야 됩니다. 왕의 신임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하만을 왕에게 고발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하만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정신으로 이 죄와 맞서서 죄를 고발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그게 죽는 길이 아니고 곧 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울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하만을 고발함에 있어서 첫 번째 소지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먼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만 아무 때나 무턱대고 죄를 드러내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와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왕이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예,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5장에서 배웠지만 처음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온 것을 보았을 때에 아수에로 왕은요, 에스더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 나와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와서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한다고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아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죠.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그 잔치에 오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술잔치에 왕과 하만을 불렀고 또 그날 이 왕과 하만이 그 자리에 또 참석했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터인데 그때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제 소원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왕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또 지나갔고 둘째 날 잔치가 되었고 왕은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지혜, 곧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잘 살피는 것, 이것이 이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수에로 왕은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 하만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뭔가 이 에스더 왕후가 기상천외한 어떤 것을 말하려는 모양이다. 한번 좀 알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처음 아수에로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만이 우리 민족과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 말을 타겠다고 하면 왕은 아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하만이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데 그가 왜 너와 내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오히려 왕은 에스더 왕후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루를 연기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마침 그때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더욱 분위기는 무르익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 물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때를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간다고 하면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이렇게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만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발의 세 번째 소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 본문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왕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제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주 유명한 요절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일제 때에 어려웠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할 때에 이와 같은 정신으로 했었고 그때부터 유명한 요절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이 표현 가운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말하는 내 민족, 이것은 곧 무슨 민족적인 애국심, 유다 민족만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심으로 지금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는 정확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 말을 함으로써 하만의 죄를 아수에로 왕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참으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아수에로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하만의 죄를 아수엘에게 말합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예,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람,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저희 잔치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만의 죄를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잔치 자리가 그만 두려움에 떠는 이런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얼마나 세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가. 예, 그녀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때를 잘 기다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에스더의 태도, 이와 같은 에스더의 마음가짐, 곧 예수님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비록 여인이지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신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에스더 행동 속에도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왕후가 되었죠.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선지자가 왕과 그 헤로디아 왕후를 책망을 했습니다. 죄 지은 것을 책망을 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아주 그 못된 마음을 품고 이제 왕을 위한 생일잔치, 술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아주 요염하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말하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했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바로 이 자리에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주소서. 자,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습니까? 이 에스더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 헤로디아는 자기 목적, 불의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왕후의 위치에 있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고 헤로디아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더처럼 불의와 죄를 고발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고발 정신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뭐 내 일 아니니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긴다고 하면 그런 민주사회는요,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는 그런 마음은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발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 가장 속상하냐면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사람 보면 대단히 속상합니다. 담배꽁초 창문 열고 차에다 딱 던지는 사람 보면 아주 속상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깜빡이를 깜빡깜빡하고 크락션을 막 누르면 저희 집사람은 왜 싸움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아마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내 그럴 것이니까 이런 고발 정신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물론 필요하지요. 반드시 상대방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또는 뭐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런 이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덮어줘야 되죠. 그러나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죄,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한 것입니까, 에스더가? 죄를 그냥 덮어두고 하만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둔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유다 사람들은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계나 교회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를 그냥 덮어둔다? 그건요, 자살골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온 교회가 다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을 때가 있는 것이고 죄를 고발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적절하게 이 에스더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죄를 제대로 고발해서
이 올바른 의를 세우고 택한 백성들을 잘 구원해내는 이런 정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일의 단계가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에스더 왕후의 고발을 이제 왕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분노해서 그 술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궁전 뜰로 가서 거기서 자기 마음을 좀 삭히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자기 신하였던 하만이 이런 운명을 꾸몄다는 것에도 화가 나지만 자기는 그 신하를 믿고 심지어 인장 반지까지 빼서 다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 왕의 인장 반지를 계획적으로 악하게 사용해가지고 한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니까 자기도 속상하고 자기를 배반한 그 이 하만에게 대해서도 화가 나서 막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제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뜰로 나갔으며 하만은 일어서서 에스더 왕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왕이 내릴 화가 자기에게 이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이 궁전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뭐 중동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던데 약간 비스듬하게 이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 잔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도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만이 이제 자기가 목숨이 뭐 경각에 달려있고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후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분을 다스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오다가 하만의 그와 같은 모습, 에스더 왕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궁전에서 왕후마저 겁탈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더욱 분노가 솟구쳐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극단적인 혐오감이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왕의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그랬죠? 이 얼굴을 덮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어떤 사형수, 교수형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오는 그 칼 같은 것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 보이게 하려고 얼굴에다가 무슨 주머니 같은 것을 푹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므로 이 얼굴을 덮었다라는 말은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만 좀 억울하겠죠? 하만이 지금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만에게는 아직도 드러나지 아니한 모든 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이 자리에 좀 이 하만에게 묻도록 하시려고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억울할 거 없어요. 당연한 처벌입니다. 그럼 세 번째 되지.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만의 죽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어떻게 처형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내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예,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하만을 어떻게 처형해야 될지 하는 방법을 왕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 왜 이 하만을 처형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하르보나가 하만 때문에 뭐가 속상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여러 가지 원리를 잘 살펴보면 하만이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나무인이었을 겁니다. 에스더 왕후도 그랬을 것이고 일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거만하게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고, 이런 거만한 하만에 대해서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도 평소에 못마땅했지만 지금 이제 그의 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어떻게 처형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이 의로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면 그 하만을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거기 하만을 매달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결국은 모든 사람도 다 자신을 등을 돌리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면 사람들은 반드시 내 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그렇죠. 욥기 보면 욥이 고난당할 그때에는 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욥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니까 나중에 그 욥의 친구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금 한 개씩 주고 그리고 그 욥과 함께 잘 위로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화받는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자기를 따라올지 몰라도요, 결국은 다 등 돌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5절 6절. 잠언 11장 5절 6절. 잠언 11장 5절. 흠 없는 사람의 공의는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하나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자들의 공의는 자신들을 구원하나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예,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흠 없는 사람의 공의는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하나. 예, 올바른 흠 없는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해가지고 탄탄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으로 망한다. 6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공의는 자신들을 구원하나.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지만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발목 잡히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만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이 면에 있어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하만을 잘 고발했는가. 우리도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구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길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